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신년주일 감사 예배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가지 이상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혹은 그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마다 숙제를 내주는 것처럼 계획을 짜거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을지라도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아마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학생 때 이 많은 이들에게 특히 이렇게 신년 계획을 세울 때면 꼭 손에 들려진 책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자기개발 서적으로는 자기개발 서적의 바이블이라고 일명 불리웠던 그 책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약 7주 동안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좀 더 작년보다 조금 더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뭔가 엄청난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기대하거나 소망하고 그렇게 원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 또한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7주 동안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의 시작점, 2021년의 시작점이 작년보다 조금씩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은 지금까지 수천만 권이 팔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통해서 대여를 통해 책을 접한 사람까지 합하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 책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변화되고 인생이 새롭게 개혁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거나 큰 도전을 받은 사람은 있지만 그 책 한 권 때문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탈바꿈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래 성공의 길을 가던 사람에게 더 가속력을 붙이는 경우는 참 많을 거예요. 한마디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 시리즈 설교 제목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려다가 그러면 너무 이 성공이라는 세속적 목적에 갇혀져 있을까봐 말씀 제목을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바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 한참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 로봇 시대가 이제 곧 올 거예요. 모든 산업화에 로봇이 다 담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로봇이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더 많아질 거예요.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봇이 커피를 타요. 뭐 실제로 마셔본 분들은 뭐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별로 맛이 없다라고 뭐 좀 다르다고 하는데 실은 똑같죠.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로봇이라는 것들이 밀접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손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로봇을 손가락을 한 번 움직이는 거에 수천 가지의 엄청난 과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엄청난 과학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포, 유전자, 이 게놈 지도를 다 개발하고 아직도 있지만 그걸 개발하고 이 생명과학 공학자들이 하는 말이 공동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수백만이 현미경으로 봐야 돼. 이 게놈 지도 하나에도 유전자 하나에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집약시켰다. 이거는 도대체 과학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몸에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좀 뭔가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테마, 이 성공하는 사람 수밖에 없는 그 인물 가운데 한 명을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2020년하고 2021년을 저는 이 건물 옥상에서 보냈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2020년 12월 31일 새벽에 수도가 얼었어요. 네, 상가는 얼지 않았어요. 왜냐면 상가는 얼 것 같아서 제가 물을 다 쫄쫄쫄 틀어놨는데 4층인 저희 집만 물을 안 틀어놨어요.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도관이 그대로 두면 이제 이게 문제는 터져버리면 더 큰 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녹여야 되겠다 해서 2020년 12월 31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제 녹이려고 했어요. 왜 안 됐어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게 꼬여 있더라고요, 배관이. 그래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해서 2020년 12월 31일 밤부터 2021년 1월 1일 새벽 4시까지 옥상에서 그걸 작업을 계속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때까지 안 됐어요. 이쯤 하면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진짜 편하게 살고 있구나를 수도가 얼면서 알았어요. 수도가 딱 얼어버리니까 씻는 거 먹는 거 다 스톱이더라고요. 물이 안 나오니까 그전에 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물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뭐 요즘은 정수기 시설이 다 있어가지고 바로 컵만 대면 뜨거운 물도 나오고 뭐 다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당연한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도가 딱 얼고 물이 안 나오니까 우와, 그때부터는요. 제가 오랜만에 시골에 살 때 우리 권사님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추운 날 세수하려고 그러면 물을 이 솥에다가 데펴가지고 그걸 조금 떠가지고 찬물하고 섞어가지고 할 때 물을 퐁퐁 쓰나요? 물 퐁퐁 쓰면 엄마한테 이 소뚜껑만한 손으로 그냥 등짝을 뭐 쉽게 물 아껴. 너만 사냐고, 너만 씻냐고 해서 세수다 하는 반도 3분의 1만 떠놓고 세수하고 그 물로 그냥 버리지 않고 발을 닦고 막 이러잖아요. 그 물 조그만 거. 머리 감으려면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샤워기 탁 틀어놓고 막 그냥 물 아까운 줄 모르고 쓰지만 그때는 물 조금 3분의 1 떠놓고 머리 감고 그거 아까워 바로 버리나요? 그러면 등짝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바로 버리지 않고 다시 샴푸해서 한 다음에 그거를 입고 그걸 또 그냥 버리나요? 뭐 다른 데다가 쓰고. 그걸 오랜만에 했어요. 씻고 그 씻는 거를 어디다가 뭐예요? 화장실 좌변기 그 물통에 거기도 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또 씻고 거기다 붓고. 왜냐하면 화장실을 그래도 급한 일을 보면 써야 되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진짜 편하게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굉장한 것들을 누리면서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 정말 우리는요, 복 받은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정말 오늘날 우리 옆에 와 있다면, 야, 너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고 아브라함이 부러워할 거예요. 야, 이런 시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요, 믿음은 모든 길을 보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소리 하고 계시네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들어보세요. 이게 세상이나 믿음 없이 본다면 신년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 지방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더니 이제 저를 안쓰러워하시면서 이게 신년부터 연초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기대가 된다고. 뭐가 기대가 되냐고. 아니, 하나님 2021년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려고 신년 연초부터 이렇게 훈련시키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고. 실제로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드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수도를 압니까? 근데 배수공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이틀 동안 지하 1층부터 저기 5층 옥상까지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천장의 배관을 다 쑤시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결론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배관이 꼬여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원인을 깨닫고 원인을 찾고 다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의 가장 밑받침이 됐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려고. 그 긍정의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틀 동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힘든 거예요. 2021년을 새해를 세상의 옥상에서 발발발 떨면서 그 공사하면서 막 그 조그만 데 쑤시고 들어가고 여기 상처나고 여기 상처나고 머리 또 벽돌에 찍히고 막 그 조그만 공간에 또 막 들어가서 가고 있는데요. 막 화장실을 꾸미고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솔직히 여러분한테 거짓말 강단에서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마음은요 행복했어요. 기대가 되더라니까요. 힘들면 힘들수록 기대가 돼요. 더욱더 감사했던 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니까 결국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에 답의 길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건물에 설계자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배관이 꼬여 있어도 그거 없는 거를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분명히 건물을 설계했고 배관을 다 설계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인생을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예요. 그러니 모든 인생의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만 있다면 분명히 길은 있다는 걸 제가 이번을 통해서 작은 일이긴 하지만 큰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됐어요. 얼마나 기대가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죠? 복의 근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나요? 뭐 큰 사건이 있습니까? 큰 사건이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아들 100세 얻은 게 뭐 큰 일입니까? 오늘날로 보면 불가항력 같은 일이지만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100세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뭐 300, 평균 연령, 생명이. 그 당시로 보면 또 그렇게까지 막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건 없지만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했을까? 100세에 얻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기 전에 성경 전체, 그걸 좀 더 줄인다면 창세기의 전체 부분,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 5경 가운데 하나로 모세가 출애굽한 후 광야에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는 두 가지로 구분점을 크게 두고 있어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일명 네 가지의 사건,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으로 전 인류의 역사의 태동, 그리고 기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창세기의 4대 족장, 12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예비하심의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어요. 그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 성경을 대필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 그 당시 출애굽하고 있는 이 민족,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광야를 헤매고 있는지 그 원인의 모든 시발점을 창세기에서 그대로 조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창세기는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역사적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 현실을 살고 있는 당시에 이 창세기를 지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그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며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을 딛고 있는 그들의 근거이며 앞날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게 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지금 이 땅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야 될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근거와 근원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고 넓게는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이 뭐예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이 2021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가정,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냥
허공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시면 절대 안 된다. 헛헛한 인생이잖아요. 엄한 데서 잘못된 것에 정신없이 팔려가다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전혀 예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맞닥뜨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머리에 스치는 생각 가운데 주신 것은 너는 준비되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만날 준비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가끔이야,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출입문,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전자키, 번호키가 아닐 때는 다 열쇠를 들고 있어요. 어쩌다가 밖에 나가서 다시 집에 급하게 물건을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놓고 왔을 때 다시 집으로 막 회사에서 막 가요. 회사에 딱 도착해 회사에서 출발해서 막 급하게 집 앞에 딱 갔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 그럼 어때요? 막 죽고 싶죠? 막 그냥 머리를 그냥 대문에 박으면서 아무 쓸모없는 이 머리 가지고 다니면 뭐하나. 얼마나 자악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열쇠가 없는 걸 다시 회사로 가야 돼요. 아마 그런 경험은 한두 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라의 앞에 섰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열쇠가 없는 것처럼 나는 내 인생 진짜 준비해야 될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인생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예요. 준비시켜라. 네 성도들을 준비시켜라.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의 심판의 구주로 오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부르실 때 내 이름이 너희 성도가 생명록에 기록되었나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시리즈 설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첫 번째로 지금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중요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위치는 창세기에 어디로부터 우리 죄가 왔는지,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다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가만히 두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은 죄와 더 가깝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자꾸 괴롭히는 게 더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학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꾸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하는 거를 깨워야 돼요. 자꾸 깨워서 말씀을 더 듣게 하고 자꾸 힘들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기원이 태동을 보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다 보면 멸망의 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느 때부터냐면 아브라함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이유는 백세의 아들을 얻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뭐를요? 구원의 마침표가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침표도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구원의 마침표도 누굽니까?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딱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 족장의 시대 처음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연대기가 어떻게 아브라함으로부터밖에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뀌어집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어져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 우리까지, 그리고 이후의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영적인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더 강력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신앙의 위대한 업적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란 땅을 떠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떠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결정적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과 지중해 또는 팔레스틴, 애굽 등지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한마디로 상업의 중심지로 북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딱 좋은 곳이에요. 딱 살기 좋은 곳, 너무 준비된 곳, 그냥 그대로 두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곳이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땅으로 떠나는 것, 내게 익숙한 것을 떠난 것이 가장 아브라함에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큰 업적이 아닙니다. 진짜 업적은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시기 시작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가운데 보면 진짜 게으른 사람이 쓴 게으름 탈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어제 제가 막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결정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다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공부 양이 있는데 그 공부를 하려고 맘먹으면 다른 게 보여요. 그 책에서도 저자가 말하기를, 야, 내가 오늘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오늘 목표한 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딱 공부하려니까 뭐가 보여요? 저기 설거지가 안 된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 설거지만 좀 하자. 설거지를 하고 났더니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밥을 먹은 거예요. 밥을 먹고 나니까 좀 쉬어야 돼서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커피를 마시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마시면 좀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한참 보고 나니까 이제 잠이 오더래. 그래 잤어요. 그래서 게으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게으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귀차니즘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핑계를 대는 순간부터 게으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타의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의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하란 땅은 마치 핑계거리와 같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오랜 세월 동안 하란 땅에 터를 잡았어요. 우상 신주단지를 만들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던 거 그 아들이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봐도 성공할 수 있는 업적을 그대로 대물림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스러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나도 하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을 내 자손이 할 것이고, 그 자손이 또 할 것이고, 그 자손이 또 할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어느 CF의 선전처럼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란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무엇입니까? 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누가 시키는데도 수동적인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 아버지가 한 우상 만드는 거 나도 그거 해야 되겠지. 그거 하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 여기 지글지글 쓰면서 거기로 가면 돼. 이거는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예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가는 시간, 새벽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가는 시간, 오늘은 뭐 하는 시간이니까 자꾸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여 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갖고라고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만 믿고 보여주지도 않는 땅을 향해 그냥 첫 발을 턱 하고 내디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쫙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딱 이것과 같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목회지를 선정하거나 어디다 개척할까 할 때 꿈을 통해서 이렇게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어요. 참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도 참 그러시지.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해라. 지금 일단 시작해. 결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인생 첫 번째 그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네가 시작해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란 땅을 그냥 떠나는 것. 어디를 목적지를 정해주고 너 그것으로 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냥 일단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단 떠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서야 될지 아무것도 일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늦은 나이에 불가항력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강력한 복은 지금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도저히 불가능한 순종, 아들 하나뿐인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뭔 줄 아십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앞에 강단의 꽃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시들어가는 꽃도 좋아요. 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꽃이 들으면 빨리 갈아치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만히 두라고. 시들어도 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다 이럴 것 같아요. 화려하게 피는 청춘과 같은 그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것만 하나님 편의 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꽃은 그냥 꽃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활짝 피었든 새순이 자라든 이렇게 점점 말라가든 낙엽이 지어서 땅에 떨어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꽃이니까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전부 다 꽃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주 작은 일이라고 시작했던 것들이 결국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큰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처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네? 막 큰 기중기를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죠. 일을 하려면 밥 먹어야죠.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밥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노아도 뭐 방주 큰 거 만든다고 해서 야, 당장 일 하던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일단 나무부터 그냥 큰 나무부터 그냥 그냥 막 그냥 큰 거 그렇게 해서 밥부터 먹었겠죠. 밥 먹고 배 차니까 그다음 뭐 할까? 그래,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 해야 돼요? 그럼 뭐 장비 이거 막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다음 장비 다 입고 뭐 해야 돼요? 이제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갔더니 뭐 해야 돼요? 나무가 보니까 그 나무 썰자.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더니 노아의 방주가 된 거예요. 네? 할렐루야. 목사님은 너무 일을 쉽게 봐.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 장점 가운데 하나는요, 일을 쉽게 본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요, 쉽게 보면요, 길이 해결책이 있더라니까. 할렐루야. 2021년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혹 금수저이기 때문이 아니라 통장에 돈이 막 그냥 엄청 쌓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느 시기든지 꽃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어여쁜 자여 어서와.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대하시고 오늘부터 첫 번째 주, 지금 할 수 있는 것 당장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냥 꽃이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보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복음성가 있어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니까 뭐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말씀 뽑기 하셔야 돼요. 말씀 뽑을 때 하나님 이렇게 뭐 이상한 마음으로 뽑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뽑기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연정의 표시예요. 이 반지, 그렇죠? 연애하거나 결혼하면 반지 주잖아요. 그 반지 볼 때 이 반지가 전부지 하고 하는 사람, 어린석은 사람, 이 반지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보면서 말씀 보면 돼요.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작은 것의 시작점이 시작이 되어 아주 작은 것이 큰 물꼬를 내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안이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우리 이 시간 주여 참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2021년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맞이할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아버지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저 감사함으로
통하여 우리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7주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갈 터인데 하나님 2021년 아버지 하나님의 작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와 같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마침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아버지 우리 이웃에게 증거되며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2021년 더욱더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준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심령까지 그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준비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작 우리가 준비할 것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등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준비된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2021년 신년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린 모든 머리 위에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으며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기로 작정하는 저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